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또 내가 보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주님이 21장 7, 8절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근데 그게 어디 21장인지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서 어머니가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하고 21장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 되리라.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네. 계시록 21장 7, 8절에 대한 말씀이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시대에 창감나무가 잘라지고 돌감나무가 접쳐지고 또 돌감나무가 잘라지고 좋은 감람나무가 접어지고 좋은 감람나무 시대가 확실하게 들어왔다는 하나의 그 현상입니다. 사실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관계는 저 하늘은 남성 명사로 사용되고 이 땅은 여성으로 사용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에 보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면 영적으로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일 날 갑자기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아까 찬양을 하는데 이 존귀는 히브리서 5장 4절 말씀.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는과 같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라. 이 존귀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때에 기름 부어주는데 그 존귀는 아름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부어진다 그랬습니다. 올해 8월 달에 8월 1일 3일 날 집회가 있을 때 형제와 연합함이 있는데 형제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머리에 기름 부음이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립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임하였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현상이 아직 드러나기까지는 약간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어쨌든 1년에 추수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추수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것은 이제 원래 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만 하나의 비유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7대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 예배를 먼저 나누는데 이 부분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1년 농사를 짓고 농사 지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농부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씨앗을 하늘 창고에 보관합니다. 자, 이런 큰 과정이 있는데 이제 교회 시대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이 땅으로 보면 어머니, 하늘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 또 예루살렘, 시온성 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완성되면 그 자리까지 우리가 높여지고 또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과정이. 자, 여기까지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앞으로는 더 높은 단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이 풀어지고 또 실제적인 영성들이 이 땅에 풀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님이 전하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자,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한 부분 이렇게밖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깨달은 몇 가지 부분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시편 110편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발 밑에 깔릴 때까지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그러겠어요. 앉아서 뭘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는 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 발밑에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면 그 중보는 끝이 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이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리니 천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부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귀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받은 예수님이 그 귀를 우리들에게 아시아는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기는 자들에게 그 귀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지금 이 관계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보좌 우편에서 중보를 마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규, 이 규라고 하는 것은 마테라는 단어인데 나무 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이죠. 종족, 막대기, 통치하는 홀, 던지는 창, 창을 던져서 상대방을 이렇게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걸어갈 때 지팡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잖아요. 빵. 이것도 이 마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는 양식도 우리 마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좌에 있었던 것을 어린 양 예수님한테 주시고 그 예수님이 아시아 있는 금추토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골고루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우리에게 밟을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이게 시편 110편의 내용이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길지 않으니까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설명했으니까 다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높이리로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110편에 관한 내용이고, 또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실 때 중보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나눴지만 연결해서 나눈 부분은 처음이다.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가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구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뭐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중보하실 때 사단의 머리만 밟으려고 그 길만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거할 곳을 예수님이 2000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 길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의 장자 셈이요 100년 동안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셈이 밀기세덱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제사장도 될 수 있고 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땅으로서는 최고의 직위입니다. 직위, 명성이에요. 10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장자 셈이 밀기세덱이라고 반차를 따른 왕과 제사장의 그 반열까지 올라간 것이에요. 이 부분은 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그마치 2000년 동안 밀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저 천국에 우리가 올라갈 집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가야 될 집을 짓고 있는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하였더라 그래요. 예수님은 12보석으로 대제사장의 흉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하신 그 고난의 순종의 대가가 예수님의 12보석이 계시록 4장에 있는 보좌 앞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계시록 4장은 휴거장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까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중보하고 있을 때 그 중보의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12보석이 하나님의 보좌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이 보석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몸 안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면서 그 안에 있었던 보석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여러분도 2000년 동안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기도하라고 해도 힘들어서.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에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보좌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이긴 이 길을 따라서 와서 이기고 내 자리에 올라오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자,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을 위해서 2000년 동안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이 무엇이냐 이거죠. 자, 예레미야 31장, 제가 이 말씀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그냥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새 언약을 위해서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세한 내용은 몇 번 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이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분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리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폐해질텐데 지금까지 해와 달과 별들에 의해서 삼라만상이 다 움직여진 거예요. 이 법도가 하나님 앞에서 폐해진다, 없어져 버린대요. 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라. 여호와의 말이에요.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이걸 탐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이걸 다 창조하셨는데 뭘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선택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때까지 새 언약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가 있다면 해와 달과 별이 끊어지고 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행한 죄로 말미암아 저들도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해와 달과 별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창조하겠다, 이 얘기. 이것을 놓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측량한다고요? 예수님이 측량하는 거 아니에요. 아름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새로운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놓고 예수님은 자그마치 2000년 동안 중보 기도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에 내려온 것은 죄송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다시 살리는 것이야.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래요. 한 번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하게 예수 믿어서 죽어서 보좌 낙원에 올라간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백보자 심판 때에 마지막 날에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중보가 다 끝날 때 되니까 예수님이 신부 단장된 신부 단장은 보석으로 신부를 단장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 중보로 계실 때는 어린 양입니다. 이분이 mel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실 때에 그 중보한 내용에 의해서 그분이 가졌던 보석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보좌로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신성.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이신 하나님이 그분이 가진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려고 할 때 이 두루마리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뛸 수 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보좌 우편에 앉은 예수님도 이때까지는 뛸 수가 없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중보를 다 마치고 났을 때에 이 뛸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시온의 귀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 보면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두루마리를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장로들이 중보하고 또 사도 요한이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셨을 때, 중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시온의 귀를 예수님 앞에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5장이 휴거장이에요. 중보를 다 마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와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다면 이 능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죽었던 영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예수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 위에와 땅 아래, 다시 바다 위에도, 천년왕국 끝난다면 바다 속에도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의 중보를 다 마치시고 하나님을 받은 귀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혼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귀를 놀아줍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 금초대교회 사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저 천상에서, 하늘에서, 성전에서 켜져 있는 7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7 등불은 하나님의 7 영이다. 이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상에서. 하나님의 7 영은요, 천상에 올라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7 등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 등불이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계시록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이 눈이 하나님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자,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는데 이 일곱 별은 비밀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심판을 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죽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곱 별은 너무나 큰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래요. 근데 일곱 별은 그 다음에 쭉 거기다 풀어줍니다. 일곱 교회의 사자들, 그 다음에 일곱 교회의 등불, 촛불이다. 그리고 일곱 교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 땅에 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일곱 금추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들과 이긴 자들에게 이 눈이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금추대 교회 사자들의 내용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일곱 뿔이 있고 일곱 눈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일곱 영이 일곱 아시아 금주대 교회에 들어와서 보여주고 이기는 자의 영성으로 기름 부어주는 내용이 이 계시록에 있는 일곱 금주대 교회의 내용입니다. 자, 일곱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일곱 영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일곱 영이 이렇게 생겼네 알아진 거예요. 일곱 영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일곱 영 중에 한 분은 어떻게 생겼냐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에 다니신 이가 일곱 영 중에 하나예요. 일곱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일곱 별은 아베소 교회 하나님의 일곱 영 중에 그 영이신 그분은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일곱 영이에요. 영분의 한 분이에요. 서문학 교회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 일곱 영 중에 한 분이에요. 자, 두 번째,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 일곱 영으로 버가모 교회에 임한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눈은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하나님 아들 같은 이가 있는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일곱 눈이에요. 이분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분이 들려주는 겁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일곱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피아 교회에 임하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라오디아 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곱 영의 일곱 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광교회는 어떤 일곱 영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영광교회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시냐고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도 어느 교회다라고는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러나 분명히 일곱 금초대 교회 하나님과 그만큼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 56장에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분명히 말씀했었는데 우리 영광교회는 이사야 56장에 있는 그 여호와와 연합된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요, 일곱 금초대교가 다 모여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갈라디아 4장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다. 땅에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연합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있잖아요. 이기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 이기는 자들이 연합되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어머니에 해당되는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저 하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머니가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7명이 다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되는 교회인 것이 틀림없어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어머니가 여기서 말씀을 전해드리니까요. 7명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그 부분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아직 못 깨달아서 그래요. 우리가 부족해서 이러한 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5장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다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새 언약도 성취하셨고 사단의 문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였고 또 먹을 양식도, 예수님이 먹을 양식도 다 드셨고 마리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도 다 임하였고 시편 110편에 있는 것 같이 또 요한복음 14에 있는 말씀 같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보좌로 올라가서 두루마리를 띄십니다. 두루마리를 받은 거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어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는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검은고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 항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복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 얼마나 많은 괴롭힘을 당했어요. 사단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포로가 되었고 그들의 묶임에 의해서 우리가 묶인 생활을 했고 얼마나 많은 보호와 재물들을 다 뺏겼어요. 이것을 보복의 날을 선포를 통해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 아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 기도한 내용을 회복하는 그 항아리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예언의 영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록 10장에 있는 예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많은 백성들과 많은 민족들과 많은 나라와 많은 임금들 앞에 가서 앞으로 회복되어야 될, 앞으로 변화되어야 될 그 일들을 예언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속 깊이를 탐지하여서 하늘과 땅속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의무가 우리에게는 부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자,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말씀을 한두 번 본 거 아니잖아요. 자,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신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괴롭히는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성읍이 뭐예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 시온에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우리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영광교회가 시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가, 나도 우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올해 안에 이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본 것을 말았고 봤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깨달아서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하고 알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와 그 안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성읍 예루살렘이 되었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온성이 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올해 안에 말씀하신 이 존귀는 아무에게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름과 같이 선대 뛴 자들에게 부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날 이 기름 부음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여호와의 성읍, 하나님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 또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온 성으로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사단에게 매였고 포로되었고 갇히자 되었던 우리들이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 강력한 예언의 영을 통해서 예수와를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